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요즘 연일 금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1997년에 IMF 외환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 98년, 99년도에 금 모으기 운동을 했어요. 그때 저도 얼마 되지 않지만은 금 몇 돈을 금 모으기 운동에 동참을 했었는데 그때 받은 금값이 아마 한 3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3, 4만 원. 예. 그런데 한 25년 정도 지났는데 금값이 거의 한 10배가량, 9배, 8배 그 정도로 금값이 올랐습니다. 지금 진짜 금이에요. 근데 사실 옛날에도, 과거에도 이 금과 은은 중요한 귀금속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금을 손으로 직접 만들어 보려고 온갖 방법들을 다 강구하고 동원을 했습니다. 화학, 물리학, 금속학, 온갖 방법을 다 동원을 해도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때 했던 그것이 연금술이라는 건데 결국 사람은 금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금이 있습니다. 그 금 가운데는 황금이 있고 또 백금이 있고 또 사금이 있어요. 그죠? 이 백금과 황금은 금은 금인데 같은 금은 아니에요. 엄밀히 성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화학의 원자 번호에도 보면 아마 78번, 79번 이렇게 다르게 분류가 되어 있을 거예요. 사금은 같은 금이죠. 사금은 이게 황금이 이렇게 부서져서 강으로 떠내려와서 그렇게 채취하는 금, 이 금을 사금이라고 하는데 이 백금이든 황금이든 사금이든 다 귀한 금입니다.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전혀 다른 성질을 갖고 있는데 금으로 불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소금이죠. 이 소금은 한자로 힐소자입니다. 가루, 하얀 금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 금과는 전혀 성질이 다른 이 소금을 왜 사람들은 금이라고 불렀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귀했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 고대 시대는 이 금을 봉급으로 주기도 했어요. 이 소금을 봉급으로 주기도 했어요. 여러분, 이 봉급이라는 말 영어 단어로 어떻게 씁니까? 봉급을 셀러리라 그러죠. 셀러리. 그 봉급받는 사람을 셀러리맨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셀러리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이게 라틴어 셀레니움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셀레리움. 이 셀레리움은 무엇인가? 소금을 지급한다는 뜻이에요. 소금을 지급한다. 옛날 고대 로마 시대에 그 로마 군인들에게 봉급을 주는데 때로는 이 소금을 봉급으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봉급으로 준 소금, 이 셀레니움, 이것이 영어의 셀러리가 된 거예요. 봉급이 된 거예요. 그만큼 소금이 가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처럼 귀했던 소금이 요즘은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흔해졌죠.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인터넷으로 신안 천일염 20kg가 얼마인가 한번 봤더니 5만 원 정도면 구입할 수가 있어요. 소금 20kg를 5만 원에 살 수 있다는 거죠. 과거의 고대 시대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이 소금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몸에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중에 제일 많은 것이 물이죠, 그죠? 70%가 물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염분도 한 0.9%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몸의 이 염분의 농도가 옅어지면, 떨어지면, 이 몸에 염분이 많이 빠져나가면 5분 이내로 목숨을 잃게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소금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또 소금은, 염분은 우리 몸의 이 항상성을 유지시켜주고 또 면역력을 지켜주고 그리고 신진대사의 균형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 신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는 음식도 마찬가지죠.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맛이 닝닝합니다. 네 맛, 내 맛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평소에 집에서 먹는 된장, 간장, 고추장, 김치, 무엇이 들어가야 됩니까? 소금이 들어가야 되죠. 또 밑반찬도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국을 하나 끓여도 소금으로 간을 해야 그 국을 맛있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우리 보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을 하신 그 본문은 마태복음 산상수훈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왜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산 위에서 가르치신 말씀, 정말 보석 같은, 주옥 같은 그런 말씀이 산상수훈이에요. 그 산상수훈의 처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시작을 복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복입니까? 8가지 복. 그래서 이 말씀을 팔복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이 복에 대한 말씀을 마치고 곧바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 뜻은 너희가 세상 가운데 복 있는 사람, 복 받은 존재로 살아가면서 너희들의 삶의 모습이 소금과 같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복 받은 사람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소금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고대에 이 소금이 참 귀하다고 했는데
이 과거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그 앞에 이 이스라엘은 소금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었어요. 다른 지역보다 소금이 많이 생산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스라엘에 소금이 많았을까요? 이스라엘에는 염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염해를 다르게는 무슨 바다라고 합니까? 사해라고 합니다. 사해. 죽은 바다라는 뜻이에요. 왜? 소금의 농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물고기나 생물이 살 수가 없어요. 대개 여러분 바다의 염분 농도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우리 여기 남해나 동해에 있는 바닷물 염분이 한 3.5%, 염분이 3.5% 정도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사해, 이 염해는 농도가 어느 정도인가? 33%나 된다고 합니다. 거의 일반 바닷물의 10배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가지로 이 바닷물, 사해 바닷물을 떠가지고 그냥 말리면은, 증발시키면은 그 바가지의 3분의 1이 무엇으로 채워진다? 소금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이 자리에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 여러분 계시죠? 성지순례 가면 이스라엘에 꼭 사해를 가게 됩니다. 아마 사해 바다에 들어가 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들어가니까 어떻습니까? 떠요, 안 떠요? 뜨죠. 가끔 사진에 보면 이 사해에 누워가지고 책을 보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이 바다에 한번 들어갔는데 누워봤습니다. 뜨더라고요. 그냥 누워있으면 떠요. 왜? 소금의 농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몸을 뜨게 하는 거죠. 33%나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귀한 소금을 그냥 물 뜨듯이 뜨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해 유역이 참 복받은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해 유역에, 사해 근처에 아브라함 시대에 있던 성읍이 있어요. 여기에 살았던 사람들. 여러분, 이 사해 근처에, 아브라함 시대에 이 사해 근처에 있었던 성읍, 혹시 어떤 성읍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성읍입니다. 그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 이 사해 근처에 있었어요. 이 사해 근처는 참 축복받은 땅이었어요. 소금도 많이 생산이 되고 그 지역에 땅이 굉장히 비옥했습니다. 물도 많았어요.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서로 헤어질 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네가 갈 곳을 먼저 선택해라 그랬어요. 조카에게. 그랬더니 이 조카 롯이 어디를 선택합니까? 소돔과 고모라 지역. 거기 왜 선택했을까요? 물이 많고 땅이 기름지고 너무 살기가 좋은데요. 보통 조금 이 조카가 삼촌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 땅 아니고 조금 덜한 데로 갈 텐데 참 이 롯도 이 속된 말로 사가지가 없어요.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먼저 선택합니다. 살기가 좋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도 보십시오. 온 땅에 물이 넉넉했다. 창세기 말씀에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에덴 동산 같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땅과 같았다. 그 말은 여러분 애굽에 가면, 이집트에 가면
그 나일강 삼각주가 있잖아요. 얼마나 기름지고 풍요로운 땅입니까? 그런 애굽 땅과 같았다. 그러니까 롯이 탐이 났던 거죠. 자, 이처럼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는 농사지을 물도 많았고 땅도 기름지고, 그리고 또 바로 근처에는 염해, 사해가 있어서 그 귀한 소금을 그냥 마음대로 그렇게 얻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축복받은 땅 소돔과 고모라, 지금 우리의 내리에는 어떤 도시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무엇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습니까? 저주의 대명사, 심판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축복받은 땅이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완전히 맛이 갔어요. 그래서 버림받은 땅, 저주받은 땅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보면 이 롯이 2명의 천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어느 날 성문 앞에 있었는데 2명의 천사가 소돔 땅을 방문하게 돼요. 그때 롯이 이 2 천사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밤중이 되니까, 한밤중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롯의 집 앞에 진을 쳤어요. 그리고 소리칩니다. 무엇하라고? 그 2 사람, 낯선 2 사람을 내놓아라. 우리에게 인계해라. 뭘 하려고? 말씀해 보면 상관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9장 4절 5절 말씀해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자막이 안 돼가지고 제가 읽어드립니다. 자,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지금 롯의 집 앞에 와서 찾아와가지고 그 2 사람, 낯선 2 사람 내놓으라는 거예요. 못하겠다고? 상관하겠다고. 이 상관이라는 말을요, 성경의 원문에 보면 히브리어로 우리가 잘 아는 야다라는 동사입니다. 야다. 무슨 뜻입니까? 동침한다는 뜻이에요. 동침한다. 이 소돔 땅에 남자들이 와가지고 그 낯선 나그네들 2명의 남자를 내놓아라. 상관하겠다. 동침하겠다. 무엇 하겠다는 겁니까? 동성애를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맛이 갔습니다. 동성애,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혐오하는 것입니다. 이 소돔 땅에서 이 동성애가 그렇게 만연했던 거죠. 완전히 그 축복받은 땅에서 무엇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까? 맛을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오늘 말씀 13절을 다시 보면은, 오늘 마태복음,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무엇을 잃으면? 맛을 잃으면 버려지게 되고 짓밟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처럼 축복받은 땅 소돔과 고모라, 넉넉한 물과 넓은 기름진 농경지와 소금이 풍족한 그런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런 땅에 살면서 맛을 내고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어땠습니까? 맛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한 일에 선봉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버려지고 비참하게
짓밟히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소금의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 소금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먼저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죠. 썩는 것을 방지합니다. 생선이나 고기에 소금으로 간을 하고 절여 놓으면 오래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안동의 강고등어가 왜 유명합니까? 그 동에서 잡아가지고 안동까지 옛날에 싣고 가려면 몇 날 며칠이 걸리는데 가다가 다 썩어요. 거기서 소금으로 간을 해가지고 가다 보면은 이게 발효가 되고, 그래서 안동쯤 가면은 정말 맛있는 강고등어가 되어 있는 거죠. 썩지 않게 합니다. 부패하지 않게 해요. 그리고 이 또 소금은 소독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여러분, 감기가 들면은, 인후염이 생기면은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금물로 가글을 하세요. 그리고 소금물로 비염이 있고 비염이 있으면은 코로 물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한번 헹궈내라. 그렇게 하면 잘 나아요. 잘 듣습니다. 그리고 또 이 소금은요, 땅을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성질도 있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 저는 그 부대가 굉장히 넓었어요. 왜? 항공 부대였기 때문에. 거기에 가면 테니스장이 있었습니다. 그 테니스장에는 그때 늘 대장님과 또 그 항공 부대이기 때문에 조종사들이 많았어요. 장교들이. 그래서 쉬는 시간에 테니스를 많이 쳤는데, 그럼 사병들은 뭘 합니까? 이제 거기 시다바리를 하는 거예요. 그 큰 롤러가 있어요. 그걸로 막 밀고 다닙니다. 거기 땅을 평평하게 만들려고. 그러면 그 대장님이 소금 많이 뿌려라 그래요. 소금을 많이 뿌려라. 소금을 뿌리게 되면 그 땅이 굉장히 단단하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금은 단단하게 하는 그런 성질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소금은 우리 삶이나 주변에 그렇게 유익한 역할을 많이 하는데, 이러한 소금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뭡니까? 무엇을 내는 거예요? 맛을 내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맛을 내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소금이다. 어디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씀하신 의도는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내는 삶을 살아라? 맛을 내는 삶을 살아라. 교회 안에서만 소금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세상으로 나가서 맛을 내는 소금과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소금과 같은 맛을 내야 되는데, 그럼 이 소금과 같은 맛, 이게 어떤 모습을 얘기하는 걸까요?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소금과 같은 맛을 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마가복음에 가면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마가복음 9장 50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이 어디 있는지 아시죠? 마가복음 9장 50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찾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서로 화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의 짠맛, 맛을 내는 맛,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이다? 화목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화목하라. 이게 소금의 맛입니다.
이 화목이라는 말, 헬라 말로 에이레 뉴오라는 단어예요. 에이레 뉴오.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우리가 잘 아는 에이레네. 여러분, 에이레네라는 단어의 뜻이 뭡니까? 평화예요. 평화. 화평. 구약의 샬롬, 신약의 에이레네. 같은 의미입니다. 이 에이레 뉴오라는 말은 평화의 도구가 되라는 뜻이에요. 화목의 직분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피스 메이커가 되어라. 어디를 가든지 가는 곳마다 화평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 이 사람이 무엇과 같은 사람이다? 소금과 같은 사람이다. 맛을 내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인싸, 아싸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거 알면 신세대입니다. 네. 인싸가 뭡니까? 네, 인싸는 영어로 인사이드. 안쪽으로 이제 뭡니까? 사람이 모인 곳으로 들어가서 선한 역할을 하는 사람, 분위기 메이커가 되고 그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한다? 인싸라 그래요. 이 젊은 친구들이 인싸의 반대가 뭘까요? 아싸. 예, 뭐 우리는 좋을 때 아싸 그런데 이게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아싸는 아웃사이더, 겉도는 사람. 예, 또 안으로 들어가면 문제가 생기고 분위기가 다 깨지는 사람. 그런 아싸 중에서도 제일 정말 아싸 중에 아싸가 뭐냐? 핵 아싸예요. 예, 핵 아싸입니다. 다르게는 이런 사람을 두고 폭탄이라고 합니다. 언제 터질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아싸나 폭탄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다고는 말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성도는 아싸나 폭탄이 되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성도는 인싸가 되어야 돼요.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나타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공동체 안에서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그 불안과 공포를 심어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교회 안에서 인싸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 아싸나 폭탄이 되지 않고 인싸와 같은 소금이 되시길, 가는 곳마다 화평을 추구하고 화목하게 되는 화목의 도구가 되는 피스메이커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예수님은 세상에서 소금이 되라고 했는데 뭐 교회에서 뭐 인싸가 되고 소금을 얘기하느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소금 되지 않는 사람이 밖에 나간다고 소금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교회 안에서 먼저 화목의 직분자가 되어야 됩니다. 화평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우리는 화목의 직분자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미 다 소금이에요. 그렇죠? 이제 소금은 소금인데 여러분, 소금이 맛을 내야 됩니다. 맛을 내지 못한 소금은 소금이 아니에요. 여러분,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금이 맛을 내려면 구간에 들어가서 소금이 어떻게 돼야 돼요? 녹아야죠. 그 소금 결정체가 그대로 구간에 들어가서 그대로 자기 결정체를 녹지 않고 유지하고 있으면 맛이 납니까? 안 납니까? 그건 소금이 아니라 자갈이에요. 자갈, 모래예요. 소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소금이 되고 맛을 내기 위해서는 자신을 녹여야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맛을 내기 위해서는 소금이 자신을 희생하고 녹여서 죽여야 그 국솥의 국이 아름다운 맛을 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녹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 보고 녹아라, 희생해라, 그렇게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녹아야 됩니까? 내가 녹아야 돼요. 네가 녹아라, 네가 죽어라. 아니죠. 내가 녹아서 내가 없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맛깔나는 소금, 맛깔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빛이다. 너희는 빛이다. 여러분, 이 빛이 굉장히 중요하죠. 소금과 같이 이 빛도 가지고 있는 역할과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빛은 먼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어두운 곳을 밝히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온 땅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흑암 가운데 있었어요. 어두움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예요. 질서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이 말씀 가운데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다 물러가고 그 혼돈스러운 카오스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코스모스. 여러분, 코스모스가 질서라는 뜻이잖아요. 모든 흑암과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질서, 하나님의 질서가 생겼습니다. 그 질서를 잡는, 그 어둠을 물리치는 그 역할은 빛이 감당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 어둠을 물리칩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그늘이 있고 어둠이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들어오면 그 어둠과 그늘과 답답함은 물러가게 됩니까? 빛이 들어올 때. 여러분, 또 빛은 어떤 기능을 하는가? 따뜻하게 합니다. 주변을 따뜻하게 해요. 우리 지구가 여름이 있고 겨울이 있어요. 여러분, 따뜻한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 이 지구가 무엇과 가까워집니까? 빛을 내는 태양과 가까워지게 돼요. 한겨울에 아무리 추워도요, 햇빛이 들어오는 따뜻한 양지 바른 곳에 앉아 있으면 몸이 따뜻해집니다. 빛은 따뜻하게 하는 성질을 갖고 있고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빛은 소독하는, 여러분 햇빛에 도구들을 소독할 수 있잖아요. 소독하는 기능도 있고, 또 이 빛은 우리 마음의 답답함과 어두운 그늘을 제거해서 우울증을 떠나가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빛을 많이 보지 않으면 마음이 답답해지고 우울해집니다. 그러나 햇빛 가운데서 자주 야외 활동을 하고 산책도 하고 그러면은 무엇이 떠나가게 된다? 우울한 마음들이 사라지고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빛의 핵심적인 역할은 무엇일까요? 빛은 비추는 거죠. 밝게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빛이 비추는 것은 어둠이 떠나가죠. 주변이 환해집니다. 주변을 밝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분위기가 밝아져야 됩니다. 내가 가는 선교회, 전도회, 또 교회, 학교,
구역회, 찬양대, 식당 곳곳에, 교회 곳곳이 빛된 나 자신이 거기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곳이 환해지고 밝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세상 가운데 나가서도, 우리가 직장에 가서도 그 빛을 드러내야 되고, 학교에 가서도 그 빛을 드러내야 되고, 또 사람들이 모인 여러 세상의 모임에 가서도 그 빛을 드러낼 때 우리는 세상의 빛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지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 빛은 어떤 모습을 통해 드러나는가? 바로 우리의 착한 행실입니다. 오늘 16절 말씀해 보면 그들로 너희 무엇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이 착한 행실은요, 헬라어로 칼로스 엘곤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좋은 영향을 나타내는 모습이에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 이것이 착한 행실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교회 안에서도 빛이 되시고 세상에 나가서도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금년 우리 비전을 두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러분, 금년에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성도, 거룩한 신부, 믿음의 용사가 되는 교회예요. 거룩한 신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난 주일 나눈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운데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성도의 옳은 행실, 이게 세마포 입은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모습, 이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여러분, 이 옳은 행실이 바로 오늘 착한 행실과 맥을 같이 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믿음의 선한 영향을 드러내는 복된 믿음의 삶의 모습, 이것이 착한 행실이고, 이게 세상 가운데 무엇을 나타내게 된다? 빛을 드러내고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거룩한 신부, 믿음의 용사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저 표로만 걸어놓고 거룩한 신부, 믿음의 용사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소금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 소금을 녹임으로 말미암아 맛깔나는 삶을 살아가고, 또 세상 가운데서 그 빛을 드러냄을 통하여서 성도의 옳은 행실, 착한 행실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진짜 능력 있는 거룩한 신부의 삶이 되고, 또 믿음의 용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소금이 됩시다. 맛깔나는 삶을 삽시다. 다시 한번요. 세상의 빛이 됩시다. 착한 행실로 빛을 비춥시다. 할렐루야.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한 신부의 삶이 되고, 또 믿음의 용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빛을 비추고, 우리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자신을 내어둠을 통해서, 그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소금과 같은 맛깔내는 삶, 맛깔나는 삶, 그러한 삶이 한 주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각오를 담아서 우리가 같이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